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의 얘기가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세요?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전례 없는 독소를 퍼부시죠. 그리고 성전을 나오시면서 너무나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걸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다가 독소를 퍼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떠나 나오시는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성전을 나오는 것을 끝으로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부터 철저히 제자들에게 위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전을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무 믿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어떤 일이 터지느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주중에 그 일정표로 따지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침.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며칠 안 남은 그 주간의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 믿고 건물을 너무나 기대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성전을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던 제자들이 성전을 두리번거리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전이 꼭 3번 지어집니다. 첫째, 성경에서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는 언제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지었던 성전, 천으로 만든 성전, 그건 사실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게 첫 번째 인류사의 교회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져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백향목, 대리석, 금, 이런 최고의 재료들을 동원해서 정말 가장 좋은,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겠다 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모세의 볼품없는 성막, 천으로 만든 이 성전을 훨씬 더 좋아하셨어요. 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성전이 주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세 시대의 순수한 백성들과 달리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나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겉의 모습 앞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감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룹바벨의 성전이 하나 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전쟁 직후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초라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어느 날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줘요. 그 수룹바벨의 그 성전을 사실은 중축하는 거죠. 근데 말이 중축이지 거의 중축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원형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중축한다는 명분으로 헤롯이 엄청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줍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규모가 대단하고 이 성전이 큰지 몇십 년을 짓고도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도 이 성전이 완성이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으리으리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의 그 위험하고 대단한 이 성전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건물이나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성전이 없는 건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종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자, 질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이 궁금한 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라고 하는 얘기는 끝내 말씀을 안 하세요. 종말이 언제, 무슨 몇 년도에, 며칠에 온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성경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은 언제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언제라고 하는 주제보다 왜라고 하는 주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지요? 라고 하는 걸 알아야 종말의 때의 그 징조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가짜 메시아, 구원자들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현란한 말과 큰 기적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은 뒤에 저마다 절망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저마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기저기서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자연의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 그때는 종말의 징조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할 것이고 이에 실족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늘 우리가 종말론의 신앙,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견뎌내라. 전 예수님이 뭐 좀 우리에게 남이 없는 뭐 십자가나 뭐 하나 다 뭐 증표를 주면서 이것만 붙들고 있어라. 너 이것만 몸에 소유하고 있어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고 수없는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때 그 억울함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버티려고 할 때, 견디려고 할 때, 인내하려고 할 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건물이나 무슨 숫자가 없어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되 근거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버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 아무리 종말의 때가 되고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과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종말을 예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급기야 그것을 상징하는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이번에 제가 보스턴에 가서 참 의미 있는 데를 갔어요.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칼리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곳이에요. 그런데 1800년 초에 이 윌리엄스 대학의 대학생들 몇이서 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어느 날 열심히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 들어가 가지고 비를 피하는 가운데 그 건초더미에서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특별히 저 아시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 건초더미에서 미국인들 최초로 복음을 해외에 선교해야 되는데, 특히 아시아의 조선 땅에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그날 기도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건초더미 기도회 이후에 누가 나오느냐? 미국의 근대사에 대부흥을 이뤘던 무디 목사가 이 영향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무디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의 숭이 학교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근대화하는데 많은 공헌을 드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 첫 단추가 어디 있었느냐? 비를 피하면서 건초더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을 알았기에 우리 촬영팀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했던 그 기념탑에서 기도하고 이를 설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존중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어른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거 용납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신성 모독. 그리고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일이 막 생길 거고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된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 가증한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말의 때에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 이게 저는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기복신학,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높일 뿐이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로 오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느냐?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이런 얘기를 가르치세요. 16절부터 18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종말이 시작됐는데 집 안에 있는 물건 챙기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뭐 화재가 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집에 둔 기중품이 생각이 나서 집에 뛰어들어가거나, 뭐 밭에 농사 짓는 게 아까워서 밭으로 나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종말의 때에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도망치라 그랬어요. 집에서 도망쳐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 이 말을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도 등지고 세상도 등지라고 예수님 그러셨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도망쳐 산으로 가라 그랬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무슨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는데 무슨 회사가 뭐가 중요하고 네 건물이나 집이 뭐가 중요하냐, 그거 다 가지고 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과 등져라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문자로 해석하면 그게 맞지만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더 이상 두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누구를 이겨봐야 되겠다든지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이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때를 알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기독교가 박해가 있어도 인류 역사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갔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마지막 때를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 붙들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저기 눈 돌리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 심령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미련, 욕심 더 이상 내지 말고, 자꾸 그런 욕심을 내면 사람이 유치해지고 인간이 사악해져요. 그런 욕심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이라는 게 추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이 결국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건데 누구를 이겨보겠다든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